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멈춤의 시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모든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각자 준비할 것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렀사오니 저희들의 부르실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을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갈망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철로역장 하느라 고생했죠? 힘들었죠, 여러분? 네. 자, 앉아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 수 있으면 틀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네, 여러분, 좀만 가만히 계시면 네, 시원해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열기는 여름의 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기입니다. 그러시나요, 여러분? 네, 찬양의 열기로 뜨거워진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기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PPT 띄워주실래요? 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준비되면 PPT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네, 기상미처럼 나왔네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가장 먼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후회했던 순간이 있나요?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내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런 나에게 멈춰!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 저에게는 그런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 교회에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설교를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당시 다니던 학교는요, 제가 띄워주세요. 제가 당시 다니던 학교가 여초 학교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학교였는데요. 한 반에 남자가 1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짝꿍을 정하다 보면 남자애들은 보통 여자애들과 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약간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짝꿍 뽑는 시간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근데 5월달, 고등학교 1학년 5월달에 짝꿍을 뽑았는데 어떤 여자애와 짝이 됐어요. 근데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네. 그 여자애가 짝이 됐는데 처음에 그 여자애는 그냥 여자애였어요. 별로 그런 케미가 없었어요. 그냥 뭐 대면대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보면 볼수록 뭔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처음 봤을 때 막 설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같이 1주일, 2주일, 3주일을 지내다 보면서 이 친구랑 뭔가 내가 잘 맞나?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나? 약간 이런 착각이 드는 타이밍에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이 됐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쌤이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저와 그 친구 앞에 딱 멈춰서는 야, 제 옆에 있는 그 여자애가 이름이 민재였어요. 민재. 야, 민재 너무 예쁘지 않니? 이러는 거죠, 저한테 갑자기. 와, 이 민재 같은 딸 낳고 싶다 뭐 이러면서 막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한테 수고가 너 민재 같은 애랑 사귀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저를 계속 민재랑 엮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엮을 때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내심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의 표정을 봤는데 어땠을까요? 썩었어요. 아예 안 썩었어요. 네. 표정 왔는데
그 친구가 빙그레 웃음을 짓더라고요. 네,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네,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아 이거는 된 거 같다. 아 이거 된 거 같은데 약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친구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그러고 여름방학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여름방학 때 일어납니다. 여름방학 때 제가 그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민재야 한번 우리 교보문고 가서 문제집 사지 않을래? 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정말 문제집을 사고 싶었어요. 가서 교보문고를 같이 갔는데요. 교보문고에서 같이 책을 고르면서 알게 모르게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데이트를 은근슬쩍 하면서 딱 헤어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쪽지 하나를 이렇게 줘요. 제가 또 직진남이거든요, 여러분. 찍으면 바로 갑니다. 쪽지를 줬어요. 자, 쪽지를 주면서 제가 고백을 했죠. 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너가 내 마음을 받아주면 내가 오후에 너한테 전화를 할 건데 그 전화를 받아줘라.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차인 줄로 알겠다. 이렇게 제가 편지에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제가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컬러링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틀어주세요. 자, 컬러링 틀어주세요. 네, 아이유의 레인드롭이라는 노래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2010년에 나온 노래예요. 네, 자, 꺼주세요. 제가 이 컬러링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넘게 지났죠. 자, 컬러링을 들으면서 제가 조마조마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자, 받았다 손. 안 받았다 손. 저를 다 물러보시는군요. 네, 저를 네, 그 친구가 택해줬습니다. 받아줬어요. 아, 이렇게까지 환호를 받을 일인가 이게? 그래서 제 인생의 첫 연애가 고1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재밌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소문이 짱난 거예요. 아, 쟤들 사귄대! 뭐 이러면서 애들 막 와서 막 놀리고 막 어떤 친구 막 축복하더라고요. 아, 니들 진짜 잘 맞는다. 이러면서 막 저는 축복을 받으면서 같이 학교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네, 연애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같은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네, 사랑은 항상 실현으로 끝나죠. 그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딱 올라왔어요. 뭐냐면 당시 저는요 굉장히 건방진 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는 대학을 간다면 서울대 아니면 안 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울대 아니면 안 가! 막 이렇게 당시 당돌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뭔가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남자로 태어나면 한번 서울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막 약간 교만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서울대를 가려면 공부를 고1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얘랑 사귀고 있어. 막 제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저 정말 나쁜 놈이었죠. 갈등이 막 생기면서 이 걱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시라는 이 짐이 고1 때부터 너무 저를 무겁게 짓눌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결심을 합니다. 네, 제가 9월 어느 날 그 친구를 이렇게 교실로 불러요. 이거 다 정말 100% 실화입니다. 불러가지고 저를 욕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 했냐면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빴다. 민재야, 내가 너 진짜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수능까지만 친구로 지내자. 그리고 수능 끝나면 다시 고백할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 너무 절 비난하지 마세요. 네, 저도 고1 남자애였어요. 어린애였어요. 그 말을 하니까 민재가 막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나는 대학을 준비해야겠어 이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뭐냐면 그 헤어진 민자랑 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교실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20명이잖아요. 여자애들이 저를 개똥 보듯이 보더라고요. 개쓰레기다.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저를 막 이렇게 눈으로 막 째려보고 막 죽이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인생 힘들어지겠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그 헤어진 친구랑 고3까지 같은 반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 한 번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걔가 혼자 와. 나도 혼자 가. 저 멀리서 걔가 보여요. 그렇게 이제 막 지나쳤던 적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돌아보면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지기 위해서는 이 연애를 포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절대로 저는 그대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능을 열심히 입시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 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라이벌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 라이벌이 있다고 했죠? 네, 라이벌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신기하게 고3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친구예요. 저는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친구는 고3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친구예요. 저랑 그 친구랑 거의 성적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걔가 저보다 좀 더 못생겼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비슷하게 하니까 제가 라이벌 생각했는데 수능을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랑. 저는 제가 확신했어요. 내가 무조건 쟤 이긴다. 왜 나는 여자친구마저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쟤는 여자친구랑 무슨 주말마다 영화 보러 다녔대요. 고3 때. 그러니까 저는 우습게 하지. 쟤는 그냥 수능 망하겠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보다 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친구도 잃어버리고 뭔가 성적도 그렇고 제 인생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다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 저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얻으려면 반드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된다라는 생각이 굳건하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이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력이 곧 결과로 이어지고 노력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네 라는 제 생각이 점점 흔들흔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요 이 노력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에디슨 알아요? 에디슨 알죠? 에디슨의 또 유명한 말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네, 에디슨이 뭐라 했냐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을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1%의 재능 정도는 있겠지. 그러니까 99%를 열심히 그 짐을 짚고 노력하면 나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와르르르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제가 굉장한 방황을 했어요. 저 원래 사춘기를 안 겪었는데 그때 제가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고3 수능 끝나고 20살이 될 때쯤에. 당시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놀랍죠? 저는 여러분 20살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그런 가슴앓이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라이벌 친구 있잖아요. 그 라이벌 친구는 고3 시절 때 여자친구랑 막 놀아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또 그 친구가 어떤 점이 있었냐면 교회를 열심히 하죠. 그 친구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그 여자친구랑 교회에서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뒤늦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동안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기독교 다 뻥 아니야? 하나님 다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뭔가 제 마음속에 교회란 무엇일까?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느 날 제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에 교실이 한산했어요. 한산한 교실에 제가 거기다가 교실 뒷문을 딱 봤는데요. 뒷문에 한 편지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 편지는 누가 쓴 거냐면 당시 저희 학교에서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향기예요. 향기. 기억하세요? 향기. 그 향기라는 친구가 그 애들이 졸업한다고 각 반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각 반에 붙여놨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도지를 그때 딱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는 그 향기라는 애랑 평소에 친했어요. 근데 향기가 저를 전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저의 탁월한 논리로 그 친구를 박살냈었어요. 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 이러면서 막 그 친구를 공격하고 그 친구를 막 짓밟았는데, 그날만큼은, 그 복음 전도지를 본 순간만큼은 그런 논리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그 전도지에 담겨있는 하나님, 은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향기라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향기야, 나 지금 너의 전도지 봤는데 나 교회가 궁금해.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아까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군요. 이러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20살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고부터 변화가 제 안에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었냐면, 일단은 제게 굉장히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향기의 그 전도지를 본 순간, 교회를 나간 그 순간에 제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랍게도 그 향기랑 같은 학교 가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 진짜요. 그 친구랑 같은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학교가 1학년 1학기 때는 저기 인천 송도라는 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무조건 신입생들끼리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향기가 딱 저를 전도했잖아요. 향기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를 갑자기 어떤 기도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기도 모임 하면서 저는 당황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막 크리스찬 친구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같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했는데 뭔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느낌의 시간이었어요. 그 기도 모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의 시작을 술과 담배, 게임으로 시작했다기보다 이상하게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나가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기도 모임 했던 친구들인데요. 넘겨주세요. 저기 향기가 있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좀 화면이 구린데 저렇게 기도 모임 친구들이랑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네,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는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였다면 저런 기도 모임 따위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모임이란 건 뭐예요? 내가 나의 노력할 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거는 뭔가 게으르고 남에게 의존하고 나약한 행동 같아 보였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순간부터 저는 기도가 제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인생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다른 변화를 겪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로 체험하는 순간, 저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도 희생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자친구,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한 사람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가난한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고통받는 이웃들, 나아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들이 제게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약간 독특한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넘겨주세요. 밖에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러분 쌍문동에 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쌍문동에 사는 사람들은 쌍문역 2번 출구에 아침 6시 반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기도를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야외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야외에서 그 지역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당시 저는요,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성남의 어떤 지역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6시 반마다 월화수목금토. 그때 기도할 때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수보가 성남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남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남을 넘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계속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또 누군가를 섬기라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 당시에 청소년들을 섬기는 멘토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면 오렌지 조끼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 아, 저 어른들 대단하다 생각 들지 않아요? 이 시간에 자기 직장에 휴가 내고 오신 거예요. 자기 여름 휴가 가셔야 되는 걸 휴가를 내시고 대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오신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선생님들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치고 감동받고 진짜 맨날 마음속으로 울어요. 근데 제가 저런 선생님들에는 못 미치지만 같은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섬겼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친구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섬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쓰는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요, 결코 경쟁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더 치열해지고 더 살벌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남을 섬기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 진짜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정말 나락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제 인생을 실제로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제로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제 대학 성적이 어땠을까요?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거의 최상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제 고등학교 때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걱정, 염려, 근심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제가 당시에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면서 장학금 받았는데요. 이 장학금이 너무나도 저에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학교는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기도의 시간을 쏟았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장학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고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해서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제 성적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 인간관계도, 제 진로에 대한 것도, 제 인생의 일상의 모든 부분 속에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실패하고 넘어진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가 좋냐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하소연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이 신앙생활 동안 저에게 단 한 가지 확실한 신념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10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정말 온 마음을 집중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율법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율법은 알려진 바로는 613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13개라는 룰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학자들은 율법만 가르치고 율법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그걸 도와주진 않았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네 노력으로 네 성실함으로 그걸 지켜야 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쉰다고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멍에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멍에예요, 여러분. 멍에의 특징이 뭐냐면 멍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소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네.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메고 있는 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얘들아 나의 짝꿍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신다는 거는 또 다른 부담을 주고 또 다른 힘듦을 주고 고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겠다.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부터 아마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무게들을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무게를,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과 짝꿍이 되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무게를 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게를 지어주시는 한 우리는 결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인생의 짐 때문에 짓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멍에를 메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으신가요? 매년 여러분 다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해가고 계신가요?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잘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학교를 가야 내신을 잘 딸 수 있다. 이 학원을 가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대학교를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꾸며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시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비참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인가.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뭉치기보다는, 서로 함께하기보다는 분리되고 서로 욕하고 갈등하기가 더 쉬운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지쳐있지 않나요? 우리는 끝내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의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는요, 제 못난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스스로를 외면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왔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순간부터 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님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밤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운 그의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삶을
건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오늘 저희가 처음 기도한 친구도 있을 거고 교회 잘 다니지 않아서 어색한 친구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간절한 자세로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숨소리마저도 듣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 괴로워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제 인생을 주님 바꿔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런저런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식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식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저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나의 욕심으로, 나의 쾌락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